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드려지는 방송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능력인데 다 죽어보셨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야 사는 법이다. 아멘. 죽지 않으면 성경은 나하고 다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죽질 못하더라고. 저를 보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악이 솟구쳐. 그냥 누가 조금만 건들면 헬쭉 미쳐. 크게도 못 건드. 살짝만 건드리면 이건 속에서 악이 올라온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악이 어디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예전엔 지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육체의 법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죠.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미 모태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부모가 다투면은 자식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기 전에 부부가 싸움을 참 많이 했어. 그냥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다투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뭘로 바뀌냐면은 이 폭력성이 있는 내면에 그런 아이로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탓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모의 영향을 우린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단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 오늘 십자가로 표현해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친구가 될까요? 이웃 하나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살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늘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왜?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누가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 부모를 만난 것도 이웃을 만난 것도 그걸 하나님이 다 관계를 맺게 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다. 왜? 왜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높아진 자아를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붙일까요? 센 사람을 붙일까요? 야, 나보다 약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나보다 세야 돼. 그래야 나를 센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건드리면 지랄하는 거야.
거품죠, 거품죠. 그냥 혈기방장하고 저를 보니까 그런 자더라고 보니까. 그 인간이 바뀌는 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이게 가끔 설교 이런 식이 하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거야. 그래서 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근데 새 사람 되는 과정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웃을 얻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사실 간음은 안 했지만 우린 다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간음죄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으로 품는 것이 다 죄인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볼 적에 판단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것도 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게 한 것은 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이웃을 통해서 너를 배워라. 참 저는 이웃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 교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이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예배하고 매일 생활하는 삶하고는 틀립니다.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 개판이야. 그냥 흠이 다 보이고 참 그저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고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관계를 맺게 하나님께 항상 여쭙니다. 하나님 왜 명분 만나게 하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알고 나니까 어느 오랜 세월 기도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야, 그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도 똑같다. 저도 똑같아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울에 달리면은 우린 쌤쌤입니다. 누가 뭐 잘난 거 없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할 적에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참 이웃의 단점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한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친구로 사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의 제물, 이해 안 되는 그 사람, 그것이 네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난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망불평하고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맺히시켰기 때문에 땅에서 다 풀어야 하늘의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이 풀리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거니와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지금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서로 이웃 간에 계신 간에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냐.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나도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너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웃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이웃의 잘못된 모습이 그래 그런 모습도 내 안에 있다. 나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단점이 나의 양식이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싸움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 이해 안 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이 어디 있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 오늘 바울사도가 설명하죠.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왜?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한번 쳐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그겁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했죠? 베드로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네가 이제 젊어서 네 원하는 것으로 네 생각으로 살았다. 이제는 네 생각 접고
이제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 안 되는 삶을 만날 적에 그럴 때 내가 너희를 품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위대한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친구가 생기더라. 내가 죽지 않으면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이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을 미련한 것이고 죽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왜? 원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저거 괜히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사람 앞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어서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이뤄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자. 그것이 오늘 제목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삶을 사셔가지고 이웃과 주님이 온 인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온 인류와 친구 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학을 대표해서 나온 팀이니만큼 멋있는 동작이 나올 때마다 큰 박수!
이를 위해서 우리 92세계 성령화 본부에서는 우리 총재님 조따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대표 대장님 진행준 목사님 비롯해서 준비위원장 계시 목사님, 실무대장 최승규 목사님, 또 안진배 목사님 그리고 33명의 직원들, 그리고 전 모든 스태프진들 불철주야 3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그 기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오늘 낮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판을 짚고 가야 됩니다. 주여 죽음을 주시든지 불을 주시든지 악마의 도구가 되기 전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각국에서 이곳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문을 열어 잠그고 두르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같이 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문호교회 때는 태양빛이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지구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시는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력, 생명력, 송명력, 조생력, 폭발력, 전질력, 축복력의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는 행비산처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두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이 손에 한 손은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손은 성령의 불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 300명 용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모두가 나팔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와 주의하는 평강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주를 차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이 소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소리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소리의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제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이 소리의 병이 1분 동안만 주여 작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아 형님. 더! 아 형님. 제법 손이 빠르구나. 꼰지 선수야. 응? 저 사람 꼰지 선수랄게. 그래? 네 주먹이 얼마나 센지 일부러 한번 맞아봤다. 세긴 세구나. 그쪽으로 빠져나가. 더 이상은 안 돼. 뭔 소리야, 씨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엄마 잡았어. 날 시키게. 공정하지 못한 결투세. 어서! 여보요! 여보 도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군. 저들은 불과 5이야. 이 결투는 자네들이 졌네. 모니도 또 혼나기까지 하려마생. 싸이고 마대가 야면 시간 싫어. 이 녀석 내주시오. 다시 시작하자. 전향색을 쓰고 싶지 않은 놈은 이쪽으로 나와. 어서들 나와. 너부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향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들 전향색을 쓴 놈들 말이야. 말했지만 너희 전향색을 썼다. 즉 우리 우익 청년 단원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나?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나 보았던 일들은 어디 가서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땐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알겠나? 예.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 우리 별동대에 들어오고 싶은 놈들은 언제든 신청해라. 누구든 환영한다. 하지만 다시 또 공산당에서 일을 할 경우는 그땐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것도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전이들 놈들이야. 연기 네 말이 맞았다. 안녕들 하신가? 오랜만이구만. 난 워테카예요. 아니 여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소? 당신들 오래전부터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살인죄에 해당돼 있었어. 오늘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체포되는구나. 여기 증인이 와 있어. 증인? 난 전향서 무효다. 난 여전히 공산당 전이다라고. 니들은 끝장났어, 이 더러운 반동 새끼들아! 어쩐지 깨름직하더라고. 그래도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역시 빨갱이들은 난데. 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지금? 배은 망독한 놈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죽고 싶어? 원청을 버려 어서! 아니 우리 눈앞에서 사람을 써다니. 우리가 체포되면은 어차피 중형이라 끝장나는 거야. 살려준 사람을 신고하다니 죽어도 싼 놈이야. 역시 지독한 별도 대원들이야. Arrest them! Arrest them all!
대원들, 그들 중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조는 백의사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별장을 지키던 경호대를 처치하고 본관에 침입했지만 김일성은 평양으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평양으로 쳐들어간 백의사 대원들의 성공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3월 1일 평양역 앞은 6만여 명 이상의 구름 같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김일성이 연설에서 항상 시작하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동포의 동자가 시작될 때 수류탄을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순서에 따라 김일성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하지만 웬일인지 수류탄은 투척되지 않았습니다. 백의사 단원들이 긴장하는 사이 수류탄을 던지기로 했던 김영집은 몰려있는 인파로 인해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없자 앞쪽 연단 계단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때 경비를 맡았던 노비첸코 소련군 소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김영집을 제지하자 이에 김영집은 우리의 3.1절 행사에 소련군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느냐 비켜라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소련군 특무대와 북한 보안대가 몰려들어 이제는 무엇 하나 멀리 던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을 비집고 억지로 수류탄을 꺼낸 순간 노비첸코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김영집이 힘껏 던진다고 던졌으나 수류탄은 김일성의 연단에 미치지 못하고 계단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비첸코가 재빨리 수류탄을 집어 멀리 던지려고 하는 순간 수류탄은 그의 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백의사 단원들이 총으로 저격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